율다해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후로 부다 보배, 강하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타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브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브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브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빠담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빠담 사마디야미. 2월 9일 둘째 주 일요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63번 증장 경우의 경 3번 구절입니다. 믿음과 계를 증장하고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 또한 증장하는 사람 그러한 지혜가 있는 참 사람은 여기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얻노라. 믿음과 계를 증장하고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도 또한 증장하는 사람. 그러한 지혜가 있는 참 사람은 여기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얻노라. 믿음과 계를 증장하고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도 또한 증장하는 사람.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 여기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얻노라. 네, 별 앉으세요. 불자들은 가면 갈수록 신심도 늘어나고 계도 잘 지켜야 되고 보시도 잘해야 되고 또 알아차림도 점점 늘어나야 된답니다. 그런데 뭐 희한하게도 시안에 가면 갈수록 신심도 떨어지고 계도 잘 안 지키고 알아차림도 약해지고 보시도 약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시안에 가면 갈수록 신심도 더 늘어나고 계도도 잘 지켜야 되고 보시도 잘해야 되고 알아차림도 더 강해야지만이 종을 얻는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전 과정을 인생이라고 그래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숨이 똑 떨어지면 인생이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숨결에서 멈추지 않는 다음은 인생은 끝나지 않은 거랍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답니다. 사람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인생은 몇 살이나 살고 얼마 돼야지 인생이라고 할까라고 질문하신 거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자는 한 60은 살아야지만이 좀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인간의 수명은 한 60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60을 더 넘기는 사람도 있고 60이 안 돼서 죽는 사람이 있으니 참 알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40살쯤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죽었다고 하니 인생은 삶이라는 것은 잠자는 순간에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그런가 보다 또 어떤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아침밥을 먹고 점심에 밥 먹으러 나오지 않으면 죽은 거니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밥 먹는 순간에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또 말아요. 그러자 또 한 스님이 부처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들어간 숨이 나오지 않으면 죽었다 그러고 나간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었다고 하니 인생은 호흡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 인생이라는 것은 숨결에 달려 있다. 들어간 숨이 안 나오면 죽는 것이고 나간 숨이 안 들어가면 죽는단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생사를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 인생은 호흡이 완전히 정지됐을 때를 인생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인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아직까지는 인생은 그게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 요즘은 이제 뭐 의사들이 이 뇌 기능이 정지돼야지만이 죽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심폐 기능이 정지되어서 죽었다고 할 것인가 말이 많은데 불교에서는요 호흡의 기능이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인생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만만하게 봐요.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잘 살아왔어. 어려움도 없고 순탄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참 산다는 게 고달프고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인생을 나름대로 인생 사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다 되더라. 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기 때문에 난 인생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 라고 하는 사람. 인생 큰 소리 치고 산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아직 덜 살아 그렇대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죽는 순간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분이 집에다가 조그맣게 공장 하나를 차려놓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만들고 그 다음에 두 양주가 포장도 하고 뭣도 해가지고 남편이 그걸 차에다 싣고서 또 한 달 내내 팔러 다니고요. 또 주문받아서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조금씩 키웠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돈이 아까워서 자기는 알잖아요. 그 간의 수공업인데 물건 떼기도 힘든데 재료 원재료 사다가 집에서 만들어서 자기가 포장해가지고 자기가 싣고 다니면 팔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어디서 정말 옷 하나 제대로 못 사 입고 돌아다니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친구들한테 돈을 벌었어도 밥 한 번 제대로 못 사주고 일가 친척한테도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달달달달달달 떨었어요. 그러다가 병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냥 죽었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었지만 자기 목은 병원비가 다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 부인, 아들, 딸들은요. 남편 때문에 못 해본 거, 여행도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사고 막 좋은 핸드백도 사보고 좋은 화장품도 발라보고 그리고 그냥 힘들게 자기 안 벌었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뭐냐면 인생 별거냐고 그래요. 하지만 그 죽은 남편분은요 인생 별거 저것으로 절대 안 돼. 그분은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정말 그렇게 자기가 차에서 쪼그려서 잠을 자고 그 추운 겨울에 물건 팔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돈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못 먹고 제일 싼 거 골라서 먹고 그런 분은 인생이 절대 쉽다는 소리 안 해요. 병문안을 가서 그랬어요. 병원비는 안 아까워요. 그랬더니 그때는 다 포기를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은데 진작에 병원에 와야 되는데 돈 아까워서 못 왔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분 부인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죽기 전에는 인생 괜찮아 살만해 쉬워 그 소리 못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모른답니다. 그 앞으로 남은 시간에 나한테 어떤 시련이 올지 어떤 괴로움이 올지 몰라요.
저도 제 인생을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위안이 돼요. 그러나 남들처럼 책 한 권 쉽게 사보지는 못했답니다. 지금은요, 흘러 넘쳐요. 제가 봐도. 아, 복수형 잘해야지. 이 말년에 내가 무슨 복이래? 저 그러고 살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저를 보면은 그 나이가 먹어서도 어디 주제 사는 것도 못 살고 어디 못 살고 이렇게 빌딩에 갇혀서 사는데 답답하냐고 물어요. 저는 그 말을 해요. 눈이 오지. 스님들은 제부 작업해야 되잖아. 저희가 어렸을 때요, 눈이 쏟아지면 그 설경이 멋있잖아요. 눈 쓸다면 앞선 멋있네. 그럼 어른들이 막 짜증을 막 내세요. 남의 절에 구경 가서 내리는 눈은 멋있다. 근데 내 절에서 내리는 눈은 전부 다 치워야 될 쓰레기 때문에 하나도 멋있지 않다. 멋있다, 예쁘다는 남의 절 가서 하고 내 절에서는 절대 그 말 하지 마라. 네 놈이 다 치워야 될 눈이야. 맞는 소리랍니다. 내 집에 내리는 눈은 쓰레기고요. 남의 집에 내리는 눈은 멋있어요. 내 집에서 지는 단풍은 쓰레기예요. 쓰려야 되잖아요. 남의 집에서 단풍은 예뻐요. 그 스님같이 그래요. 컨트리 멍커들은 제설야금은 내가 돼야 되지만 허리가 부러지게, 나처럼 시티 멍커들은 시에서 다 치워줘. 나는 눈 오면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끝나. 그럼 저 물에 누가 행복할까? 올 설날에 설날 명절 얼마나 눈 많이 왔어요. 시골절도 눈치다 죽을 뻔했대요. 멋있기만 하고만 전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있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답니다. 그렇게 인생 살만해 소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그 과정에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올지도 아무도 몰라요. 멀쩡한 내 아들, 딸들이 갑자기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도 하기 싫은 모든 일들이 아무도 장담 못한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은 두 다리를 걸어다니고 내 손으로 밥을 퍼먹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내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돼요. 내가 먹지도 못해요. 그럴 때 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엄성이 있을까요? 인식 기능조차도 없어요. 그럴 때는 존엄받다 생각도 못하게 차라리 속 편할지도 모르답니다. 그러나 내 인식 기능은 말짱해요, 정신은.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럴 때 누군가 와서, 난 모르는 누군가 와서요, 나의 대소변을 다 치워주고 나를 짐짝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존엄할까요? 그럴 때 과연 인생이 만만하고 살만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날이 안 오면 좋겠지만 안 온다는 보장도 없답니다. 그런데 내가 인식 기능조차도 없어요. 평생 보아온 내 가족이 누군지도 몰라요. 집 밖을 나가면 내 집을 두 번 다시 못 찾아 들어온답니다. 그런데도 내가 좋을까요? 그럴 때도 인생이 살만하고 만만하고요. 나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법명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근래의 큰 스님 한 분이 말년에 치매가 걸렸답니다. 제자들이 다 숨겼어요. 근데 그분이 치매가 걸렸어요. 정말 벽에다가 똥을 좀 다 발라냈거든요. 그런데도 돌아가실 때는 막 그 열반성도 남기고 앉아서 돌아가셨다고 막 광고를 했어요. 그 속사정을 알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요, 과연 그 어른 스님이 행복했을까요? 젊은 날, 정신이 말짱할 때는 나 큰 스님이야, 나 도통 있더라 큰 소리 쳤겠지만, 치매가 돼서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렸을 때도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저 자신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아무리 못 해줘요. 그래서요, 우리는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고 늘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부처님은 5가지를 가지고서 인생은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는 부정, 더러워요. 두 번째는 있잖아요. 죽음. 세 번째는 위험. 네 번째는 음식. 마지막 5번째는 세상에 기쁨은 없다는 거랍니다. 이 5가지를 늘 생각해야지만 인생살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답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이랍니다. 더러워요. 천하의 미남 미녀도 있잖아요. 속 한꺼풀만 뒤집어 놓으면 더러워요. 미녀가 똥 싸면 그 똥에서는 향기 난 줄 알아요? 꿀이 나요. 갓난 애기가요, 응가를 하면은, 엄마는 정말 그 똥을 찍어서라도 먹어봐야 아프면 이상이 있나 없나. 그리고 그것이 전혀 더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맙고 반가워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응가를 하면은요, 생각이 달라진답니다. 갓난아기가 기저귀에다 오줌을 싸는 건 당연한데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애가 쉬야를 입에다 쌌어요. 그러면요, 하나도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는 있잖아요. 기본이 더러워요. 매일매일 씻어주고 가꾸지지 않으면 있잖아요. 몸은 냄새가 난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땀을 흘리면은요, 누구든지 그 땀 소중히 안 여겨요. 바로 씻는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요즘은 모르겠지만은 저희 군대 환할 때는 한 달에 2번 목욕을 했어요. 매일 막 뒹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땀이 쩔어서 들어와도 있잖아요. 그때는 물도 귀해서 저희 부대는요. 그래서 옷도 자주 못 빨아 입어요. 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양쪽 밑에, 사터 밑에다가 이약을 넣어가지고 주머니를 달았어요. 이약 주머니. 매일 검사했답니다. 그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모포를 쳐다보면 이런 이가 이렇게 교다녔어, 진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냄새는 다 나요. 요즘은 안 그렇겠죠. 그리고 엄동소라는 빨아서요, 널어도 마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양발을 바로 신고 뭐 며칠, 뒤집어 신고 며칠, 일주일에 한 번 보지 빨았나? 세수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군인 가족들이 들어오면 막 냄새가 진동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무반에, 그때 내무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군인 가족 들어오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그래요. 그래서 치약 있잖아요. 치약을 물에다 풀어요. 그래서 내무 사이를 취하는 날은요, 누가 오는 날은 그거를 막 뿌려요. 바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치약 냄새 때문에 중화가 돼가지고 있고 고약한 냄새가 안 나요.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사흘만 안 씻어봐요. 냄새 난다니까요. 밥을 해먹고 나서는 저는 하루에 3번은 의무적으로 보일러 돌아가든 말든 안에 온도를 줄이고요. 또 때는 한이 있어도 내 가스 좀 더 내지 문 확정 열어놓고 냄새는 완전히 빼요. 저는요. 그래도 어떤 날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연료비 아깝다고 환기를 안 시키는 데를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별별 냄새 다 나거든요. 기본이 더럽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나다는 것을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답니다. 꼬릿꼬릿하잖아요. 그래서
오온의 구성체, 물질과 정신계는 안 들어와요. 하지만 타락해서 그렇지. 물질인 몸은요, 기본으로 들었다 인식하셔야 된답니다. 세상 없는 미남, 미녀도 들어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수 안 하고 아침에 눈곱 끼면 더럽고요. 목욕 안 하면 냄새 나요. 그 다음에 대소변, 당연히 냄새 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쉬하면 향기스럽고, 사랑하는 사람이 응가하면 뭐 샤넬 향수 냄새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늘 잊지 말아야 된답니다. 더럽다. 두 번째는요, 죽어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죽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예고를 해요. 그래서 태어날 날짜를 대충 알고 준비도 한답니다. 배는 쪽으로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뭐 이런 준비를 하는데요. 죽음은 예고가 없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윤달이 들잖아요. 있는 집은 윤달에 드는 해 집안에 이제 어르신들이 있으면 관을 해가지고 미리 저 뒤에다 매달아 놔요. 그러면 오래 산다나요? 안심시키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수의도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마을 솜씨 좋은 여인네들이 모여서 수의를 만든답니다. 요즘엔 뭐 상복 검은 옷 입고 완장 두르면 되지만 사실 우리나라 상례에서는 완장 두르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검정색은 길복이에요. 임금님이 즉위식을 할 때 치의라 그래서 까만 옷에다가 이 꽁거리 쓰는 옷이 있거든요. 우리는 흰 옷이 상복이랍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바뀌었더라고요. 재벌가 S그룹, 어딘지 잘 몰라요. 거기에, 이제 선대 회장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잠깐 뉴스에 나왔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상주들이 전부 다 흰색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뭔가 고증을 받지 않았을까? 학자들한테 그 생각이 좀 문득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상복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의를 만들고 상복을 만들고, 옛날에 상복은 굵은 제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제가 못 봤어요. 한참 전에 그 공주에서 그 육아 선비님 한 분 돌아가셨을 때 국정사만 가봤더니 그것은 굵은 제복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제 치렁치렁하고 머리다 관둬서 이렇게 올라가 하잖아요. 지팡이도 짚고요. 그거 보고 나서 요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 만들기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놓는답니다. 그래도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죽음은 예고가 없답니다. 한 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죽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내 아들, 딸이 18, 19살에 죽으면 부모로서는 원통하기 짝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살 만큼 살다 죽은 거예요. 거기까지가 자기 운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결혼을 하지 않고 죽으면 24시간 안으로 그냥 갖다 묻어버린답니다. 우리나라 풍습은요. 그 다음에 봉분을 만들질 않아요. 평장을 해요. 왜 안 만드냐 하면 봉분을 만드는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인의 심성은 미련과 애착, 집착이 있어서요. 매일 찾아가서 슬피 운답니다. 일을 못한대요. 그래서 표시하지 않게 처녀 총각은 죽으면 그냥 평장을 해버린답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맞는 것도 같아요. 부모들의 가슴에는 내 부모가 돌아가셨을 거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내 자식이 죽으면 내가 죽는 날까지 가슴에다 묻는답니다. 부모는 산에다 묻고 자식은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래서 안 한답니다. 아무튼 뭐 산에다 묻든 가슴에다 묻든 죽음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업에 따라서 살 만큼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어요. 그래서 늘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가 있어. 그날이 내 인생이 다 하는 날이야. 그리고 내가 금생의 업이 끝나는 날. 그리고 새로운 업을 받을 준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살은 부처님께서 죄악이라고 그래요. 절대 자살은 해서는 안 된답니다. 금생에 내가 해야 될 업이 이만큼이 있는데, 자살은 중간에 이만큼 끝내는 거잖아요. 이만큼 남았어요. 다음 생에 그대로 다 가져가야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요.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다 새끼줄을 탁 맸답니다. 그리고 이제 돌멩이를 하나 탁 놓고 거기다 돌멩이를 또 놓고 돌멩이 걷어차면 되니까요. 올라가서 뭐 딱 걸려가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딱 들리더니 이놈아 너 죽으면 어떡하려고 네가 뭐 될 시래기 죽이 아직도 석섬이나 더 남았는데 네 새끼들한테 줄래?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홍대가 물어봤답니다. 그건 뭔 소리요? 그랬더니 네 복에 금생에 모여야 될 시래기 죽이 아직도 석섬이나 더 남았는데 그걸 안 먹고 가면 네 거를 다음 생에 곱빼기 이자 쳐서 더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네 자식들이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할래? 하고 묻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금생에 석섬이면 평생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먹어왔던 것이 아직도 석섬만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거 다 먹고 나면 어떤 일이 볼지 모르겠거든. 다음 생에 가서 또 먹느니 금생에 다 먹고 가는 게 낫더라나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다랍니다. 금생에 받아야 할 건 다 받아야 돼요. 미루지 말아요. 고달퍼 다음 생에 또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늘 죽음이 내 옆에 있다고 인식하셔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음은 1살에 죽든 10살에 죽든 40이 죽든 50이 죽든 80이 죽든 100에 죽든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미련 뭐 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이념 따라 가는 것뿐이랍니다. 세 번째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살이의 삶은요, 인생은 안전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늘 사고를 옆에다가 끼고 살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 그냥 무사히 아니죠. 아직 안 끝났어요. 어제 하루 그냥 별탈 없이 지나갔는데 그게 별탈 없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 어제 별탈 속에서는 있잖아요.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모두가 있잖아요. 죽을 뻔 100,000번 다들 했어요. 근데 안 죽을 뻔 한 번이 중요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안 죽을 뻔한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하다고 늘 생각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법의 현상을 잘 관찰해 보면은요, 형성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에 이 몸도 소멸해요. 소멸해 나가는 과정에서는요, 성주괴공이라고 그래요. 만들어졌다. 일정 기간 머물러요. 주. 그 다음에 시간이 괴 흐트러져요. 본디 모습에서 조금씩 변해간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라져요. 지금 우리는 있잖아요. 성주괴공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안전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네 번째는 음식에 대한 협오랍니다. 음식은 불교에서는요,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병들지 않고 잘 가꾸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치료하는 약 정도로 생각하라고 그래요. 사실 저도 먹는 거 엄청 좋아한답니다. 저도 맛있는 걸 먹으면 표정이 변한다 그래요. 저는 안 변하는데 주시는 그러더라고요. 법사후는 맛있는 거 드시면 표정이 딱 변한다고요. 다른 스님들도 그 말을 해요. 성찬 스님은 맛있는 거 입에 넣으면 얼굴이 딱 변한다고 딱 마음을 음미를 하면서 평상시에 먹는 모습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은 탁반을 하고 음식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밥 따로 반찬 따로는 못 먹게 해요. 하나의 바로 한 개, 거기에다가 밥과 반찬 다 섞어요. 그래서 독특한 반찬의 맛을 느끼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비빔밥을 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밥 따로 반찬 따로 밥 따로 반찬 따로 이렇게 먹으면은 밥맛은 밥맛대로 느껴지고 있잖아요. 요 반찬은 맛있네, 요 반찬은 짜네, 요 반찬은 쓰네, 요 반찬은 다네, 요 반찬 입에 딱 맞네. 아우 얘는 먹기 싫어라고 분별심을 일으킨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5가 비빔밥을 해놓으면요, 밥맛도 없고 반찬 맛도 없고 늘 그 맛이 네 맛이에요. 음식에 대해서 즐겨하지 말고 협오감을 가져라. 즉 맛을 찾아서, 즉 스님들은 맛기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맛있는 집을 찾아내서는 안 됩니다. 스님들은 그냥 도를 이루기 위해서, 깨달음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몸 잘 치료해서 이끌고 가면 돼. 그러면 인생이 마칠 때까지 이 몸에서 일어나는 장애가 없도록 그냥 약 삼아서 갖고 주라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음식을 즐겨서 찾지 말아라. 마지막 5번째는요, 세상에 기쁨은 없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도 안 기뻐요. 늘 고달프고 괴롭고 슬픈 여행의 연속이랍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웃어요. 아침 일어날 때 빵긋 웃고 기분 좋게 다 일어나나. 애기들은 그래요. 배불리 먹고 잘 자고 안 아프면 애기들은 눈 딱 뜨면 빵긋빵긋 웃잖아요. 그게 몇 조금이나 갈까요? 첫돌 보면 그것도 안 해요. 첫돌 전까지지. 그럼 지금 나는 일어날 때 빵긋 웃으면서 아우 잘 잤어. 절대 안 그래요. 우리요. 몸은 천근만근이랍니다. 저는 때려침 바로 일어나려고 일어나면, 그리고 바로 입을 탁탁 개거든요. 그리고 바로 딱 치워요. 그리고 세부짝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있잖아요. 일어나면 한 3번은 해요. 일어나려고 하면, 야우, 일어나요. 그리고 이불을 개야 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또, 이불 개려고 하면, 그리고 개요. 그럼 딱 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서서 타서 했는데 지금 앉아서 군대는 미식미하면 개요. 그리고 또 쳐다봐요. 저 솔직히 그래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더라고요. 기쁜 거 없어요. 그리고 기쁜 건 순간 지나간답니다. 지나고 나면은 다시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이 몸뚱아리 12번도 더 일어났다 사라졌다가 변덕을 떠는 이 마음 얘 데리고 가야 돼요. 부처님은 인생살이 절대 기쁘지 않다.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힘들고 지친 여행을 하는 와중에 가끔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왔다가 휘리릭 갈 뿐이랍니다.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은 괜찮아요. 조건으로 발생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부처님 괴로운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괴롭답니다. 그리고 5가지. 우리의 몸은 더럽다. 부정하다. 죽음을 잊지 말아라. 위험하다. 우리 위험합니다. 음식 너무 맞춰자 다니지 말아라. 그냥 병들고 이 몸 치료해주는 정도 약으로 알고 깨달음 성취하기 위한 그냥 도구로 삼아라. 마지막 5번째. 기쁜 일이라고는 집시할 만큼도 없다. 인생은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도를 닦을 때 그 도를 닦지, 다시 말해서 알아차림서 오는 기쁨, 그것만은 내 겁니다. 몸은 너무 아프고 힘든데 알아차리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쁜 날도 있어요. 수행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이 그게 계속 있으면 좋으련만 1시간 내내 막 허리야 다리야 어깨야 막 용을 틀다가 끝나기 한 20-30초 전에 막 반짝 딱 들어가요. 그것은 내 거랍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게 쌓이고 자꾸 쌓이다 보면은 어느 날 깨달음은 피티, 기쁨, 행복, 이게 없으면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쌓일 만큼 충분히 쌓이는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1시간 쭉 하고 해가지고 한 5초나 10초, 길면 30초, 그것도 몇 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두 번 될까 말까.
그게 쌓이면 어느 날 하루 종일 막 앉기만 하면 막 기쁨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날 올 때까지 조금만 더 하세요. 그러면 돼요. 인생살이 쉽지 않답니다. 왜냐고요? 더러워요. 그리고 죽음이 늘 코앞에 와 있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 날지 모르고 위험해요. 그리고 먹는 거 찾아다녀봤자 똥으로 나오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지치고 힘들어요. 일어날 때 아우 기분 좋아 웃고 안 일어난다니까요. 잘 때 오늘 끝나서 너무 좋아 웃으면서 안 자요 우리. 졸려서 자긴 자는데 내일 생각하면 잠도 안 올 정도예요. 그렇게 산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은요 알아차리면 더 깊어지고 깨달으면 가까워진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64번 경우의 경 3번 9절입니다. 믿음과 계를 증장하고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 또한 증장하는 사람 그러한 지혜가 있는 참 여인은 여기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얻노라. 믿음과 계를 증장하고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 또한 증장하는 사람 그러한 지혜가 있는 참 여인은 여기에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얻노라. 믿음과 계를 증장하고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 또한 증장하는 사람 그러한 지혜가 있는 참 여인은 여기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얻노라. 2월 9일 둘째 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양하겠습니다. 붓다예경 272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가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유와 청전 노력에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각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따와 덕 높은 스승님 그리고 정스러운 묵상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2월 9일 첫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